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맡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휴가를 가는데 친한 사람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을 보던 사람이 실내 장식을 다 바꿔놨습니다. 하얀색 벽을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나무 마루 위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모든 가구들을 현대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취향과 달라서 제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고 내 집입니다. 집을 봐달라고 했지 집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갔다 돌아와 보니까 집을 봐주던 사람이 집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다 버려놨습니다. 왜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어질러 놓고 삽니다. 이 두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그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잊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삽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유익한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로 소갈비를 먹는 것은 가한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갈비를 매일 먹거나 과식하면 몸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유익한 수준으로만 먹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가입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가. 어떤 행동이 나로 노예가 되고 중독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논리를 성적 죄를 범하는데 적용시켰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신체적 활동이 우리의 영적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신체적 성적 행위는 영적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배를 음식을 위해 주셨지만 과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적 기능을 주셨지만 그것을 죄를 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고 건전하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성적 방종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언젠가 부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우리의 몸을, 그 몸에 죄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목도리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를 받아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동차를 닦는 걸레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목도리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몸을 잘 보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은 그들의 몸을 잘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 상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의 연장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연장으로 저의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해할 만하시죠? 그 자동차 정비사는 일하기 위해 자신의 연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들은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장인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건강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었던가 아니면 과식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도록 피로를 당하고 과로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비운 동안 집을 봐주던 사람이 집을 잘 관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집을 봐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30대 때 몸에 무리가 가도록 생활했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한번 망가지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지면 지체하지 말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도 의사에게 가기 싫다고 가지 않아서 병을 키웁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먹는 약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합니다. 한 번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쓸개에 돌이 있다고 해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몸이 아파집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감기, 독감에 잘 걸립니다. 주일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 몸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몸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을 더 잘 돌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특히 성적 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적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육체적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이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몸을 성적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단 신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는 향락을 즐기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몸으로 죄를 범하고 주일에는 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손으로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발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는 나의 발이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루를 이런 기도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성적 죄를 피하라, 성적 죄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적 죄를 범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몸 밖으로 짓습니다. 그 예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입으로 죄를 범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죄들과 달리 성적 죄는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성적 죄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적 죄를 포함한 모든 죄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사신 우리의 몸을 성결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누구신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길을 가다 이런 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아주 잘 단장되어 있는 집을 봅니다. 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집은 아름다운 색깔로 깔끔하게 페인트 칠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뜻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집에는 누가 살기에 이렇게 잘 가꿔 놨는가? 우리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잘 가꾼 멋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로부터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이 마켓에 나왔습니다. 그 집 앞에 For sale 사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잔디를 깎지 않았습니다. 집 마당에는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페인트칠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고 누가 이런 집을 사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For sale 사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지고 잡초가 없어졌습니다. 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심겨졌습니다. 집에 새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그 집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쓰레기와 같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팔림바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오신 주인에 어울리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집에 있는 컵 중에서 어떤 컵을 사용하십니까? 집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컵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깨끗한 컵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컵이라도 더러운 컵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자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시고 또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혹시 몸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적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만 이 원리는 어떤 죄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귀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죄를 범하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그 영역들이 청소해져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적용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발로 가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